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듣고 미션 드렸는데 해보셨나요? 두 번째 미션이 그거였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해보라. 그래서 나만을 위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해보셨나요? 네, 네. 뒤에 우리 끄떡이신 분들 해보셨나 봐요. 예. 혹시 냉장고 바꾸셨나요? 52주마다 제가 매주 말씀을 전하고 미션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적용이 필요하죠. 그렇게 할 때 하다가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52개의 미션을 한 주씩 하다 보면 내 삶의 변화가 조금씩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매주 나가는 미션들을 한번 이렇게 실행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죠. 역사적으로 교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있다면 교회 앞에 붙는 이름을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김삼환 목사님의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온누리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 앞에 목사님들의 이름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교회는 하나의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의 이름이 올라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그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켰던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우리 안에 은연중에 남아있어서 새가족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교회를 등록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큰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그냥 지역의 조그마한 교회에 다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큰 믿음이고 작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교회라는 건물, 그리고 네임밸류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마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렇게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생각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직접 언급한 첫 번째 본문이 오늘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두 번 더 말씀하셔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원뜻은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서 이곳에 우리를 모으셨다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게 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구원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낸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즉 교회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콜링을 받고 주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하지, 교회 건물이 크다라고 해서 그것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목적은요?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죠. 헬라어 원문에는 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교회를 상징하는 건물이 아무리 반듯하게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매주일 우리가 사도신경을 읊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고백 안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고백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이유는 너희가 먼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은 예수를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라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적인 생애를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의 상황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땅의 크기가 우리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땅덩어리예요. 그런데 동서의 길이는 9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남북의 길이는 약 506km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두 개의 큰 강, 바다라면 바다, 강이라면 강인데 이 강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호수, 바다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또 하나의 호수가 있죠.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사해라고 지금도 부르죠. 성경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해를 사해라고 부른 적 없어요. 성경에는 전부 염해라고 되어 있어요. 염해라는 뜻은 바닷물의 농도가 다른 바다보다 5배 이상 높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죠. 그래서 물은 흘러 들어오는데 뜨거운 햇볕에 쬐이면서 바닷물이 빠지지 못해서 이 햇볕에 의해서 염도가 높아지면서 그 염해 안에 물고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 바다라고 해서 부르는 이름이 사해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들이 지은 것이에요. 성경을 끝까지 훑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전부 원문은 염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왜 염해입니까? 그동안 이 사회는 전부 다 죽어버린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사회가 얼마나 그 안에 귀한 보물 덩어리들이 숨겨져 있는지 학자들을 통해서 속속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누부터 시작해서 약용, 화장품, 모든 광물의 총집합체가 사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필요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서 사람들은 죽음 바다라고 했지만 이 사회는 지금까지 역사에 이르러 단 한 번도 죽음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보물을 숨겨 놓았지만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외모,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가장 존귀한 우리들의 형상들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준을 맞추느라고 우리 스스로도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고 여러분이 보물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죽은 것 같았던 사회가 아니라 여배로 바뀌는 것처럼, 나의 인생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무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소망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염해는 그래서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 호수 옆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북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호수 옆에 있는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많은 부분들은 나사렛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야만 했죠. 바로 이 기드론 계곡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남쪽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고치신다고 했는데 남쪽으로 가까이 오시는 게 아니라 더 멀리 가장 최북단이었던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셨다는 것이에요. 무언가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릿이 바로 이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 그리고 자신의 이름 빌릿 두 개를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 일명 황제가 통치하는 도시란 뜻입니다. 이렇게 짓게 되죠.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뿐만 아니라 황제의 이름이 붙은 도시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도시에나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었고,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들이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크기와 인구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초라한 작은 도시를 황제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 도시에 반드시 황제의 신상들이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그래서 황제가 다스리고 있고 황제가 주인이고 황제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황제의 신상을 세웠던 것이죠. 로마 황제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바로 그 도시 한가운데서 뒤편에 수많은 황제의 신상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를 거부하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황제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습니다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로마 제국은 나중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처단시킵니다. 왜요? 너희의 다스리는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황제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아주 오래전입니다. 개성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다녀왔어요. 그날 다녀오고 개성의 문이 닫혀서 지금까지 열리질 않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사진을 찍자라고 해서 그 음식점 앞에서 이렇게 쭉 목사님들이 서서 사진을 찍는데 제가 좀 사진을 건방지게 찍었던 것 같아요. 이러고 이제 찍으니까 갑자기 북측의 사람이 이런 갓나 새끼가 있나 하면서 지금 당신 우리 아바이 수령님 동지를 모독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했더니 지금 어디 아바이 수령님 동상 앞에서 이렇게 감히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냐는 것이에요. 동상이 저 뒤에 있었어요. 그 뒤에서 감히 네가 뭔데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냐는 것이에요. 저 그날 한국에 못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필름 카메라는 안 되고 디지털 카메라만 가지고 가고 나갈 때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동상이 이렇게 반으로 잘리거나 다리가 잘리거나 머리가 잘리면 그런 사진을 다 지워요. 즉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동상은요 살아있는 신입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화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성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왜요? 우리가 교회니까. 건물이 아니니까요. 각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커질 때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반석이 무엇을 뜻하나요? 피터, 베드로의 이름의 뜻도 반석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18절 보십시오. 1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보면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 교회. 송호명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가 개척해서 수천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쪼개지고 아파합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켰기 때문에 그만큼의 내 노력의 대가를 내가 차지해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기업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야.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너희들이라고 한다면 너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이것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이때 천국 열쇠를 언급하십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천국 열쇠를 말할 때 원문을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설명해요. 열쇠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열쇠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닫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열고 닫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맨다, 푼다라는 단어, 르이오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부르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때 풀어놓아, 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나사로는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면서 여물에서 붕대로 칭칭 미라 상태로 감겨져 있습니다. 살아나긴 했지만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풀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맨다 푼다라는 이유입니다. 천국 열쇠들을 주시면서 맨다 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풀려지기 위해서는 나만 풀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과의 또 하나의 열쇠가 맞물려서 풀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고 꼬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묶여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수평적인 관계가 반드시 풀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내 쪽에서도 상대 쪽에서도 같이 풀어줘야 돼. 같이 열쇠를 돌려줘야지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도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맨다 푼다의 원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주님의 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지켜내셨던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분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교회를 흔드는 악한 세력과 목숨을 걸고 싸워 지켜내야 됩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주님의 몸을 깨트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을 힘들게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챙기기를 위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이 순간에 수많은 업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업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업적은 전부 다 묻혀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녀 관계로 비유한 것이 정말 정확합니다. 사랑하던 때는 기꺼이 희생이 되었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것도 찾았지만 그 사랑이 사라지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가 취할 이득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사라지면 어때요?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들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라, 매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풀려질 것이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여러분 관계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 관계를 반드시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인생에 꼬였던 부분들이 풀려지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